말씀 8절 가지고 생각과 다른 믿음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렇게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죠? 그 앞에 있었던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를 말할 때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언급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요, 두 번째 편지예요.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 전서가 있었단 말이죠. 이 디모데 전서 첫 서신서와 디모데 후서 이 서신서는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그 기록 시간이 짧게는 1년 몇 개월에서부터 길게는 4년 미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고 나서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요, 황제의 박해로 가로막혔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로마 감옥의 죄인으로 감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에 바울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어오는 이 핍박의 바람을 보면서 어쩌면 더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을 예감하게 돼요. 그의 마음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도다. 이렇게 우리 지금 1장 하고 있는데 4장에 가면은 나와요. 잘 표현되고 있죠. 그의 마음이에요. 내가 스페인도 가고 포르투갈도 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앞으로 이제는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믿었을 터인데 갑작스럽게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모든 길이 막히고 자신은 다시 로마 감옥에 감금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 자신이 이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운명을 다할 것 같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것 같은, 순교당할 것을 직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석방되었을 때에 앞으로의 긴 사역 가운데에서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었을 거예요. 시간을 내서. 또 어쩌면 그 아들 디모데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픈 그런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받는 이 박해로 인해서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어요. 어서 속히 2번 연속으로 빨리 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얼마 살 것 같지 않아. 너와 꿈을 꾸었던 그 미래의 사역을 나는 못할지도 몰라. 이에 바울은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디모데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쓰는 게 이 디모데후서라고요. 불과 2년에서 4년 사이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급격하게 변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때문에, 추종자들 때문에,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형식주의자, 채식주의자, 무슨 주의자, 교회 안에 냉랭하게 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관계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마귀의 자식들 때문에 이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죠. 그런 디모데의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다시 한번 불일듯 해주는 것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해줄 일인 것을 직감하고 오늘 이 편지를 써서 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속히 와라. 그리고는 그를 만나면 내가 안수하여 그의 마음에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청한 후에 그와 작별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편지를 쓴다가 그 앞에 내용.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이 뭐였어요?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이 말이 그러면 왜 이 말과 연결되어지는가? 왜 그러므로인가? 이제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뭐 디모데가 우리 아빠 부끄러워 이런 소리를 들었는지, 그쵸? 이유 없이 이 말을 했을까? 뭐 때문에 그런지, 왜 고난을 자기는 고난을 받고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담임 목사로 잘 사역을 존경받고 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픈지, 왜 고난 받으래?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을 읽는데 이 다음 말이 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상관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를 보는 거는요,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 보려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중한 사역, 곧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커졌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장로들도 있는 교회예요. 규모가 대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리는요, 가벼운 마음으로 나설 수 있을 만큼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도 있고, 큰 어떤 목사님들이 산에 기도 가는 것도 1년을 준비해가지고 연말이 되거나 하면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는데, 이 나라를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이 길이 결코 만만치 않죠. 또 로마로부터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시련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속히 바울 만나러 모든 걸 내려놓고 올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내 마음이 얼마나 바울 마음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얼마나 불일듯 해주고 식어버린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자기가 간 후에도 자기를 따라 충성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스페인에 있는, 포르투갈에 있는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마저도 지금 꺾이고 있는 마당에 개인적인 한 사람을 위한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요. 지금 길게 잡으면 4년이라고 했잖아요. 4년이 떨어져 있은 거예요. 사람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또 각자 일이 있어서 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이 있으면요, 아무래도요, 예전 같지가 않은 법이죠. 우리말에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처해진 그 환경에서요, 서로 소통하지 못한 채 있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도 충분히 나이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과 서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전화나 문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편지 딱 2번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버님 전상서 이러고 하면 내일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풍문에 들리는 게 답니다. 눈에서 멀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 오해하기는 얼마나 쉽고 얼마나 쉽겠어요? 또 뜻을 같이 하던 그 뜻이 지금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멀리 떨어져 있고 4년이나 못 시간을 못 뺐고 여러 풍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변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오늘 8절의 두 가지. 즉 디모데가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시죠?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고 아무 말을 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 그 속에는 그의 진심이 들어있고 언중요걸이라고 그의 본심이 들어있는 거죠.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혹시도 모를 4년의 그 시간의 거리와 그 킬로미터의 거리와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한 자기 견해의 거리 때문에 혹시나 옛날과 같은 디모데가 아니면 어떡할까? 옛날과 같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는 내가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나 그 목회 사역에 아이고 어린 걸 갖다가 목사님 해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본한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그 실용음악학과를 갔어요. 실용음악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왜? 찬양사역자가 된다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경도 모르는 게 실용음악 해갖고 신앙음악 한다고 찬송가 한다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전부 교육전도사로 세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도사님 가는데 말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했나?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신학과를 가서 네가 신학을 배워라. 찬양은 은혜로 하는 거 아이가. 네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얘가 신학과를 갔어요. 그런데 신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사로는 사역을 잘하는데 찬양 사역은 그만둬버린 거예요. 목에 성대 결절이 왔다고. 찬양 사역은 아예 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너 전도사 하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사모한대요. 너 사모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혹시 어린 나이에 전도사님 그러고 봉투라도 명절 때 집어넣어주고 나이 든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나이 어린 전도사님이라도 설교한다고 그 말을 들어주니까 혹시 네가 도취된 거 아니냐. 이 마음이 걱정이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 마음을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바울이 이런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작은 교회 담임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흥이 안 일어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난받기를, 작은 교회 가기를, 살해 못 받는 교회 가기를 싫어하지 마라. 저의 마음이 그러한데 하물며 신령했던 바울의 마음은 저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정말 찬양사역을 그만두고 목회자로 나설라 치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생각도 못하고 어린아이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 시골 교회로 가서 너의 은사를 불태워서 거기에 주일학교가 생기게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하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큰 교회로만 이력서를 내고 다니느냐. 내가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어도
나는 괜찮고 너는 괜찮은 거냐? 이 질문이 나도 드는데 하물며 에베소 그 장로들이 많은 큰 교회 담임하고 거기서 거주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디모데에게 들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생각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어느덧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무수하며 정치 속에서 내 편 만들고 그런 유혹이 들어가지 않을까?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 짧은 문장을 읽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한다. 저기를 들어서는 얼굴만 봐도 저게 뭐다. 대답하는 모습과 표정만 봐도 이게 뭐다. 우리는 그것도 알 수 있는데 어찌하여 문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러이러해라. 이러이러하지 마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성령으로 충만해 가고 사도 바울이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성경을 수없이 썼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일꾼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막힘이 없고 가로막히는 게 없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맞고 수없이 굶주리고 그리고 오늘 이 현실 보세요.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 일은 척척척척 성령으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들 디모데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고민하는 게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믿음이 2대, 3대 내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겠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항상 같거나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처럼 심지어 친밀했던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할 거라? 너와 내가 오해가 없고 뜻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고 항상 그것이 유지되고 특별히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니니까 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항상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같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친밀했던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니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이 찬양을 어떻게 이해하고 부르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 본문 강의할 날이 오면 강의하겠지만 그런 뜻 아닙니다. 오늘도 보세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무슨 오해. 너에게 역사하는 성령과 내게 역사하는 성령이 같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으니까 어떻게 네가 변하겠느냐 내가 변하겠느냐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하나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고 노력해야 될 이유고 오늘 우리가 깨어야 될 이유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마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아이고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고 순종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혔는데 뭘 달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믿음의 현실은요, 가만히 싸우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척척척척 열어지고 우리 생각 같듯이 같아지고 우리 교회는 은혜의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오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모두 칭찬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 오늘 내가 눈물 흘리고 애를 쓰고 나를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보면은요, 목사님이 앞에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사람은 이거 손 들고 몇 사람은 저거 손 들고 그것도 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이거 합시다 하면 하자 하면 다 합니다 하지만 안 해요. 아는 사람은 이것도 안 하는데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너랑 나랑 마음이 같은 줄 알았는데 네 그랬나? 우리 20년 부부로 살았는데 그랬나? 우리 한교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너 그렇나? 이런 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지는 현상들을 보여요. 교회가 쪼개어지고 목사님 따라가고 나간 전도사님 따라가고 장로님과 목사님 싸워가 교회가 쪼개지고 전부 구경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철없는 아이들 말고 이거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그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운명론자처럼 이야 그건 뭐 하나님이 하셨지 뭐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바울이 편지는 왜 썼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같이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상황을 몰라요. 상황을 모르면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서로 멀어지면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영향을 받던 자가 생각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잖아요. 영향을 받는 디모데, 아무래도 더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재합니다. 믿음의 일, 믿음의 사업, 믿음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존재해요. 특별히 문제가 생긴다,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으면 그건 끝난 거고, 그죠? 대부분 목사님과 문제가 생긴다, 성도님과 문제가 생긴다, 전도사님과 문제가 생긴다, 박질사와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 사람과 사람 관계가 에서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찬양 시간에 찬양을 중단시키고 제가 용서하지 않는 부분, 사랑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영역이거든. 한 오락이라도 남기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도 않고, 물론 목사님 허물 있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뭐 얼굴 찡그려갖고 앞에서 연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 존경심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때문에 달이 달 아닌 건 아니잖아요. 손가락 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너희가 저들의 말은, 바리새인들은 보지 말지어라도 그들이 한 말은 너희가 순종해라,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한 올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회개하지 않는 자만 있다 그랬잖아요. 아유, 목사님은 좀 인격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도 거기에는 속이기 쉽지 않네. 난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은 천국이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를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같이 있으면서도 믿음의 현실은 문제가 생기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의 메시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권면과 사도 바울의 행위를 들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된 것, 감옥에 갇힌 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것은 상관없고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즉,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죄인이 된 것, 이것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나의 올바른 길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갖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죄인에 대한 세상의 관습, 세상이 어떤 죄인을 평가하는 세상의 그 평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지와 모습을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적인 판단으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멀어지고 우리의 손 멀어지면 하는 일이 전부 나쁘게 보입니다. 부끄럽다. 저래가 되겠나?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을 위해 그가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라는 걸 부인해버리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만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자기 바라보는 게 옳다고 믿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수고하고 있는 사람, 서로 믿음의 현실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현실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를 믿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며칠 전에 신동엽 씨 이야기 하나 해드렸죠. 매일 기도의 시간에.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 세 사람. 오늘 다른 이야기 하나 할게요. 그 사람이 했는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는 어릴 때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답니다. 연예계, 말 많은 연예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남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남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신동엽이에게 너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을 자기는 상대를 하지 않는데요. 멀리 안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신동엽이가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험담일 수도 있죠. 이 친구에게 험담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친하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지만 험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이야기하는 판단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저 사람 믿어도 돼? 나 피해 안 보려고. 몰라. 내 친구인데. 사업을 같이 하자는데. 믿어도 돼? 글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험담일 수도 있지만, 판단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쁜 말을 했다는 게 아니죠.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죠. 이 말을 가서 신동엽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라고 말하는 그놈이죠. 그놈.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더라 라는 말을 옮기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은 멀리한대. 교회 안에서 가장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요. 독사의 새끼야. 회친한 무덤아. 오만 얘기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를 나쁘게 한다고 전달하는 그 전달자. 그게 나쁜 인간이죠. 이것만 없으면 문제가 없었죠. 험담이었을지언정.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조심해야 됩니까? 말하고 다니는 사람. 권사님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사님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박지사 만나 이렇게 하고, 장로님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은 막일 겁니다. 그 사람은 막이에요. 그 사람은 막일 겁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일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험담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간질하는 그 사람이 막이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거리를 멀고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는 걸 믿어줘야 돼요. 그거를 방해하는 자들의 말을 끊고,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비록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해도 그의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성도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걸 믿어야 된다. 어떤 성도가 그렇지 못한 모습 보이더라도 본심은 목사를 존경하고 그럴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런데 나쁘게 이야기하고 나쁘게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디모데가 목회, 성공적인 목회, 칭송받는 목회, 영화를 받는 그 목회 자리에 머물러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을까봐 고민하는 말이었지만, 원뜻은 그런 뜻이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성도가 애쓰고 주를 위해 수고하려고 할 때 같이 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음과 함께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꺼이 고난일지라도 함께 멍에를 매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가 누가 주를 위해 한다는 걸 믿고 주를 위해 애쓰는 걸 볼 때에, 아유, 니하고 나하고 당이 다르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기에서 말을 옮기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인데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복음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인지를 내가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그와 함께 고난을 감수하고 그 멍에를 함께 해야 된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한쪽이 더 주도적으로 연결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죠. 네. 바울처럼 이 한쪽이 더 주도적으로 연결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생활에,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한 사람이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나이 든 사람이 참고, 직분이 높은 사람이 참고, 믿음이 큰 사람이 참고, 애를 쓰고, 더 노력하고,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오늘 바울이 하듯이. 그리고 그 대상자는 힘이 들더라도,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덜 주도적인 사람이 순종을 해야 된다. 오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목사님이 손을 내밀고 같이 합시다 하면은,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목사님이 더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저 먼저 가까이 하고 주의 일을 하자고 손을 내밀 때, 그래, 내가 따라줘야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장로 받고 싶을 때 받을게요.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없는 믿음의 아들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영적인 에너지를 보충시키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 마지막 사랑을 주고 싶은 그 마음에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혹여 그가 마음이 변했을까, 혹 그의 의지가 변했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도 받는데 니는 변해가 되겠나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 올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올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람은 같이 있어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 이상한 그런 염소 같은 것들도 우리 교회 안에는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만히 있어서 잘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가? 첫째, 그 사람을, 아니 그 회방하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성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믿어주고 이해하고 그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이 본심이라는 것을 첫째는 믿어주자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가 복음일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같이 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통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같이 짊어지면서 주를 위해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되느냐?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주도적으로 가까이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은 우리가 싸우고 수고하고 애쓰고 경작해야 될 우리의 농토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에,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삶에 책임이 없이 네가 잘 못하니까 나도 교회 와서 이러는 거지, 이런 거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해갖고 나는 저기 들어오는 길이 안 즐겁습니다. 안 통합니다. 이거 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해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잘해야 되죠.
여기서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